135장 찬송 부르심으로 기도회 시작하시겠습니다. 135장입니다. 135장 135장 뜻을 깊이 생각하시며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는 주가 보혈을 제 웃음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새 웃음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세 새 웃음이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부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보관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 항상 달래지고 내가 죽도록 주소하리. 새 웃음이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부들겠네.
4절 주가 예비하시니 나의 고난진 일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래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우승 길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한밤을 편히 쉬게도 되고 또 어제 거룩한 주일을 하루 종일 주회전에서 봉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섬기고 그리고 다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먼저 주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우리는 얻은 것이 더 많고 또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으나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오히려 감사와 찬송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속에서 진실을 얻고 정직함을 얻고 또 하나됨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근본적으로 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빌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되어야 잘 되는 것인지, 무엇이 축복이요 무엇이 불행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주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제라도 속히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영접하며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들으며 사는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혹 사람 앞에는 칭찬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칭찬을 받으며 사람들로부터는 영광을 얻지 못하나 하나님께로부터는 분명히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생을 살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어둡지만은 내일은 밝은 생을 살게 하시고 오늘은 고통 중에 있는 것 같이 보이나 그러나 우리의 진실은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진실한 행복이 깃들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저희 북방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마땅히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큰 몫을 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일꾼들에게 열심과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이 나라를 하나님의 진리와 그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대통령으로부터 온 지도자들에게 건강과 지혜, 총명을 주시옵소서.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계시의 영을 주시사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위하여
모든 지도자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속히 자유를 주시옵고 그 가난과 도탄과 고난의 행진 속에서 속히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철의 장막이 무너지게 하시고 악한 사람들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충만한 곳으로 주님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드리는 적은 정성과 수고가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든지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또 부진한 사업을 인하여 괴로워하는 분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 가정의 모든 문제를 주님 친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도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욥기 11장 보게 되겠습니다. 욥기 11장입니다. 1절로부터 20절 끝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욥기 11장 1절로 20절 찾으신 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라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담담하게 하겠으며 내가 주 있으면 내가 어찌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 지혜의 오매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시니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네 죄보다 경하니라. 내가 내 하나님의 오묘와 익숙하니 전능하신 이와 능히 온전하게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하겠으며 음무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의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 하나님을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주시고 개정하시며 누가 능히 말씀하지. 하나님은 험악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험악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 그 출생감이 들나귀의 새끼가 만일 내가 마음이 바로 정하고 그 줄 향하여 손을 들 때에 그 죄악이 있거든 내 멀리 버리라. 불의를 장막에서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정녕 흠이 없는 얼굴을 들게 내가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이 잊을 것이라. 내가 죽어갈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아침같이 될 것이요 내가 소망 중에 주는 든든할지 두루 살펴보며 안전히 쉬리니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청은다. 그 소망은 기운이 따뜻해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욥이 지금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합니다만은 그 위로가 결코 위로될 수가 없습니다. 엘리바스가 말하고 빌닷이 말하고 오늘 이 세 번째 친구 소알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들의 본래의 뜻은 친구를 위로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위로하려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혀 위로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욥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잠잠해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위로한다는 말이 비웃는 말처럼 들립니다. 또 위로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이 논쟁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크게 그 마음을 괴롭히는 화살같이 그렇게 마음을 꽂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엔 물질적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혹은 육체적으로 옵니다마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다시 말하면 가난해지고 병들 때, 그저 쉽게 말해서 가난하고 병들게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내 사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사정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친구를 다 잃어버립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자기를 이해해야 될 사람인데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전혀 아내도 위로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어려운 고통은 위로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것이죠. 그런데 물질은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건강도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나 미천들지 않는 것 같잖아요. 이 정신적 위로, 이걸 얻지 못해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것하고 물질적인 것하고 어느 쪽이 고통스러우냐 이 말이에요. 그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둘이 합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어느 하나만 얻어도 훨씬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고통은 정신적인 것이요. 그러니까 몸이 병들고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나니까 친구가 다 떠나버려요. 아내도 떠나버렸어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게 고독해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입니다. 혹 우리가 쉽게 말할 때는 자존심이라고 하지만은 그건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의, 나는 옳다. 그래도 나는 옳은 바가 있다 하는 그겁니다. 그런데 이 옳다는 말이 나는 옳다 하는 나 자신의 생각이나 또 사람 앞에도 나는 옳다. 나는 잘못이 없다. 적어도 나는요, 정직함과 진실, 이건 내 자존심이다. 이건 마지막 내 자존심이다. 그게 있거든요. 마지막 면류관이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예? 나는 깨끗하다. 뭐 이것. 그런데 이 의가 무너집니다.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내가 이만큼 살고 의롭다 해야 의가 통하지. 병들어 죽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모든 것이 잘못되기만 하는 이 판국에 내가 옳다 그러면 누가 인정합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거든. 형통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그 사람이 의롭고 오늘 실패하고 어렵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게 통하질 않아요. 예? 다시 말하면 병든 사람의 의는 인정하질 않아요. 실패한 사람의 의는 아무도 인정하질 않아요. 여기서 속이 미칠 지경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야. 예. 무슨가 세상이 잘못됐지. 저런 사람이 법 없어도 살 사람이 저럴 수는 없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 인정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계속 회개하고 의롭게 살고 회개하고 그러면 복 받는다고. 진실하게 살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이렇게 소위 말하면 기복사상 또 신학적으로 말하면 율법주의적 복음을 전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보았어요. 제가 아는 대로는 아무 권사님은 참 진실하고 의롭고 아무리 봐도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분이 없는데 그런데 지질이 못 살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에 이 목사님이 욥기를 안 읽었는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깨끗한 것 같아도 더러운 게 있을 것이고 의로운 것 같으나 숨겨진 죄가 있을 겁니다. 그랬다고요. 이 말이 다 퍼져가지고 그 많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지금 나타난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 본문에 나타난 소발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의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뭐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 말하는데 따져 말하면 옳은 말 같이 들려요. 그러나 이것은
율법주의적 비판이에요. 아주 무섭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 오늘 본문에 보니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끝에 가서 보면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아직도 매를 덜 맞았구나. 아직도 내가 옳다고 하는 거 보니까 내 죄보다 경하니라.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죄보다 경하니라. 내 죄가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고난을 당해야겠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만 이 사람이 이런 얘기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참 어려운 공박입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적 이 욥기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은혜의 대결이거든요. 내가 어느 쪽에 서느냐,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 이건 율법주의에 대한 은혜로운 해석이에요. 욥은 지금 끝까지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이 고난당하는 자가 있겠느냐? 네가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증인이고 네가 지금 고난당하면서도 아직도 큰 소리 치는 걸 보니까 너는 아직도 더 고난당해야 되겠다. 아직도 경하다. 여기까지 비판을 하는 거예요. 욥이 참 견딜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누가 하든 말든 또 사실 하기도 합니다만은 누가 고난당할 때 주변에서 그 입 바른 사람들이 수근수근 해가지고 이 말이 돌아 들어와서 또 제일 나쁜 사람은 그걸 또 본인에게 가서 전하는 사람이죠. 누가 그러는데 그렇대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이 점점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참 친구만 하나 있어도 고난을 이기는데 크게 힘이 되겠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 하면 내 의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을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의의.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당신의 잘못은 없어. 절대로 당신은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일 거예요. 지금은 잘 알 수가 없지만은 언젠가는 우리 함께 깨닫게 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까지 깨달을 수만 있으면, 이런 친구만 얻을 수만 있다면 그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있는 이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게 되면은 말이죠, 내가 진실을 말한다 해도 마치 고집 부리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아직도 그 고난 속에도 정신을 못 차리느냐, 이렇게 겸손할 줄 모르냐, 공박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의의를 말하죠. 나는 옳다 해도 고난당하는 자가 말하는 의의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는 그를 교만하다 그래요. 고난당하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저렇게 교만한 말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또 고난당하는 자가 지금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울부짖는 것, 그것을 아주 방종하다고 그래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고 말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울음소리처럼 한 말인데, 푸념처럼 한 말인데 그것마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계속 공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네가 정결하다, 깨끗하다, 뭐 이런 말 전혀 친구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나는 고난은 당하고 있지만은 정결하다. 나는 지금 이렇게 죄를 이 많은 고통 속에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어도 그래도 나는 정결하다. 친구들이 그거 하나만은 인정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당신이 훨씬 더 경건하고 깨끗한데 차라리 오히려
우리가 당할 것인데 어째서 당신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얼마나 그가 더 힘을 얻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은 위로한다고 왔다가 지금 와서 한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네가 당하는 벌이 네 죄보다 경하다. 좀 더 고난을 당해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이렇게까지 가혹한 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욥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래서요. 네가 아직도 허망하구나. 네 생각이 허망해서 생각이 없어. 겸손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른다고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죄악을 회개하라. 죄가 있거든 멀리하라. 깊이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정녕 흠이 없는 얼굴을 듣게 되고, 그리하면 어두움이 빛이 되고, 그리하면 이제 복된 날이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또 이 두 번째 말이 또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미래를 향한 이 약속, 이 축복, 이 미래만을 생각하면 이 고난, 이것도 사실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래에 좋은 날이 있을 거다, 기도가 응답될 거다, 영광된 날이 있을 거다 하고 말하면 그건 우리가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만은 욥이 당하는 이 절박한 고난 속에는 그것도 위로가 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현재적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 내가 죽어가고 이대로 곧 숨 넘어갈 것 같은데 이제 미래가 어디 있어요? 이제라도 잘 될 거라고 하는 말이 이거 무지개 같은 얘기예요. 꿈 같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조금만 참으면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요, 잘 될 거요 하는 말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사실 특별히 병든 사람들에게 그런 경우가 많죠. 본인이 병든 걸 알고 있어요. 이 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은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자, 기도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고요. 곧 낫게 될 겁니다. 곧 낫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저 어떤 때는 아무 말도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만 낫는다고, 걱정 없다고, 곧 날 거라고. 이 말이 또 한 번 비웃는 것이에요. 그 진정으로 지금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하루의 위로가 되질 못해요. 오늘 본문 성경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죄가 있으면 버리라. 이제라도 빨리 회개하라. 그리하면 잘 될 거다. 그리하면 소망이 있을 거다. 글쎄요. 그렇다면 욥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글쎄, 미래에 좋은 날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나는 이 시간 여기서 죽는다. 당신들이 말하는 저 무지개 같은 꿈은 내게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바로 그게 문제예요. 가끔 우리는 좋은 날이 있고 아름다운 날이 있고 합니다만 벌써 나는 미래를 버렸어요. 이 세상에서의 미래를 버렸어요. 욥은 이제 뒤에 말합니다. 나는 육체 밖에서 주를 배우리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미래적 약속은 내세에 있는 것이지 금세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친구들은 말합니다. 회개하면 잘 될 거다. 기적이 나타날 거다. 이 어두운 데서도 빛과 같은 일이 있을 거다. 이 막연한 이야기, 이 막연한 이것이 무슨 위로가 되냐? 욥은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해요. 그런 거로 약속과 미래에 대한 소망과는 같은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는 아무 약속도 없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정녕 흠없는 얼굴도 있게 되고 그리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고 말합니다. 이러고 회개를 재촉합니다. 그 의를 여지없이 짓밟아 버립니다. 욥은 지금 여기서 사실은 아무 위로도 받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그걸 하나님이 보증하는 것이니까 확실합니다만 사람이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환상은 소위 말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요. 잘 참으면 될 거라고 남의 얘기니까 쉽게 말하죠.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기다려봅시다. 남의 얘기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본인은 아니에요. 그런 말로 위로받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욥이 이 고난 중에 위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끝에 가서 보면은 진정으로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 좋은 친구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 하나 엘리후라고 하는 좋은 친구가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게 될 때 상당한 부분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친구 중에 하나 둘 좋은 친구가 있고 또 많은 듣는 말 중에 하나를 괴롭히지만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서 하는 사람의 말일 때는 그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소발 같은 사람은 사실은 처음에는 사랑해서 위로하려고 왔는지 모릅니다만은 지금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그를 괴롭히는 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